오늘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제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룻기서 제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룻기 제2장 1절에서 7절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유형 또 우리의 인생의 유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크게 두 종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아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신실하게 살면서 또 남부르할 만할 정도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끝까지 참 순적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성실히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자신뿐만 아니고 자녀 세대에 와서도 참 어른들의 그 같은 신앙의 모습, 섬김이 여전히 이렇게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이런 이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 기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런 믿음의 가정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이런 가정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이 귀감이 되는 참 저분의 형제들은 어떻게 저렇게 참 변치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자녀들 그 손주들 이르도록 어떻게 한결같이 참 이렇게 좀 복을 받는 가정인가. 제가 대구에서 목회했던 모 교회에 보게 되면은 그게 정시 가문의 믿음의 그 가정이 있어요. 그때로부터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장로님이시고 아들이 또 장로가 되고 최근에 막 손주가 또 장로가 되고 이렇게 4대 5대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복을 받는 이 같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목사라도 부러워할 만한 이런 믿음의 가정이 가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잘못된 이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삶이 참 이렇게 평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눈물 짓고 뭐 이러는 가운데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의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결국 참 다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이런 성도들의 그 인생이나 믿음의 유형 가운데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은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곁길로 갔다가도 인생의 모진 고통,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결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이제 믿음의 삶을 이제 출발하는 이런 또 성도들의 모습. 역시 이것도 굉장히 귀한 모습이에요.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귀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루키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이 다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은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왔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길은 이런 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탕자가 뭐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뭐냐?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아무리 다른 길로 가더라도,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놓치거나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모압 여인 루시 그 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철저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여호와 신앙의 길을 그가 이제 그 길을 작정을 하고 자신의 고향 모압을 버려두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왔어요.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이 사회적 풍습이나 관습에서 봤을 때는 이방 여인이 감히 어떻게 유대 사회에 들어오려고 결단했을까? 이것은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더더욱 그렇게 최고했던 사람들의 그 사회 속에 제발로 이렇게 돌아온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여호와의 신앙에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그 길로 돌아오는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룻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여인들만 남아있는 가정은요, 뭐 다른 노동력이 없어요. 그 사회적으로 여인들이 밖에 나가서 뭐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그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한 가정에 이 남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 그 가정은 저절로 멸문지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작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지역 자기 동네에 유력한 자의 그 가정 가문의 밭을 이제 이렇게
마지막 우리처럼 식으로 말하면은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은 남아 있는 그 곡식을 거기서 주워서 연맹해 가는 굉장히 참 처절한 삶의 정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지금 남의 밭에 이제 갔는데, 그런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면 1절에 그걸 말씀하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그런데 룻이 그 밭을 갔는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을 가게 되었던 그 출발점이 뭐냐면은 그의 고백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중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랬어요. 은혜를 입으며 그랬어요. 그래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 룻기에서 정말 또 중요한 단어 이겁니다. 은혜. 히브리 말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그래 이 은혜를 입게 되면 그래서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은 아주 처절한 상황이에요. 여인들 남아있는 더 이상의 어떤 노동력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겨우 그 동네에 유력한 그 가을 거지하는 추수를 마무리하는 그 밀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그냥 그냥 그 찌꺼기 그것을 모아다가 그냥 식량으로 연명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래서 은혜를 사모고 있어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가 삶을 살다가 때로는 원치 않는 인생의 궁지에 물릴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놓치지 말을 것은 그런 인생의 궁지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끈, 이걸 부여잡아야 돼요.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며느리 룻을 통해갖고 그동안에 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어쩌면 끊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나오미 가정의 그 상황, 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방 여인 룻을 통해 갖고 이제 그 은혜의 끈이 다시 묶어지게 하는, 끊어졌던 은혜의 끈이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 회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회복으로 가는 길은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했냐. 3절에 보세요. 3절 보면 딱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그래서 우연히 그래서요. 사실 여기에 우연히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흔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할 때는 우연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는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연히보다도 모든 상황이 필연적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우연히 어떻게 되었다, 이것은 결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물론 내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우연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내가 무엇을 이루게 되고 우연히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이것조차도 우연히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구나. 즉 필연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룻이 하필이면은 룻이 이 보아스의 이 밭이 자신의 그 시아버지 돌아가신 그 남편 시아버지의 친족 밭인지를 전혀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그냥 한 끼 먹을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갔을 뿐이었어요. 갔을 뿐이었는데 우연히 하필이면 그가 발걸음 닿는 그곳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참 신기하고 놀랍다고 하는 표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몰라요. 현재 내가 처한 상황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참 눈물을 짓고 한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향권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참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이끈 이걸 놓아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시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평소에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은연중에 대화 속에 내 말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참 실패했지만 돌아와고 동네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실패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또 돌아오게 하셨고 그 1장 하반기 쭉 보면 그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여호와 계속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참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이후에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여호와의 신앙. 그래서 그 며느리가 바로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 고백할 정도로 이 룻 역시도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속에 그냥 여호와로 가득했어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득했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일전에 그 김준홍 그 목사님의 그 간증서적 유명한 책입니다. 그게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김준홍 목사님이 60년대에 오늘날의 청계천 말고 옛날의 청계천 복원되기 전에 그 청계천은 뭐 주변에 뭐 그냥 빈민 판자촌만 있었던 그런 동네였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이 김준홍 목사님이 빈민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판자촌에 들어간 거예요. 청계천 판자촌에 들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전부 뭐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멸시천대를 당하는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 어느 날 그 동네에 한 청년이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등에 업고 이제 이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막 전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청년이 업은 채로 참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 청년을 땅바닥 내려놓고 정신을 차리라고 막 건드니까 이 청년이 마지막 딱 한마디 이 마디를 소리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돈 하고 죽더랍니다. 돈 하고. 그러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목사님 등이 옆에서 이병헌 저병헌 가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청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돈이 없어갖고 자기가 병원에다가 치료도 못 받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청년이 마지막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돈이라고 외치고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연호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은 참 이 평소에 내가 내 마음 속에, 내 정신 속에, 내 영혼 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특히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영혼 속에 무엇을 채워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 귀한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 신앙으로 이렇게 채워넣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충만해지는 이 같은 모습.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고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소망하고, 그래서 은혜를 기대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가는 길을요,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사람 생각에는 우연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로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이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우연치 않는 그 보아스의 그 밭에 가게 된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지역의 유력자였지만은 굉장히 참 이렇게 신실한, 성실한, 참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 룻을 우리가 룻기서를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보아스와의 이 관계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깊어져가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나오미를 룻은 이 상황을 몰랐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 당시에 처했던 이 나오미나 룻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데려오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여인들만이 남아있는 가정은요, 그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을 꼭 이렇게 경험해야 되냐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돼요. 기업 물을 자를.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가정에 어떤 기업을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사람과의 어떤 새로운 만남, 새로운 만남이 없고서는 그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다시 한번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의 만남이 없으면은 결코 그 인생이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없는 그런 유대 풍습, 유대 사회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7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없이는 도저히 그 땅에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인달만이 그렇게 남아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이 룻의 삶의 자세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랬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주변 사방 팔방이 아무리 막히고 답답하고 당장 어떤 문제의 그런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결코 우리 성도들은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이 험악한 세상에 살 수 없어요. 여기에 이 룻이 이 밭에 가서 참 그 밀 이삭을 줍는 이 같은 과정을 오늘 처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참 여기에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처한 상황, 밭에. 그 당시로 볼 때는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잣집 밭에 가서 이 가난한 자가 가서 흩어진 밀 조각을 줍는 그 삶의 현실, 그 얼마나 참 고된 현실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방 여인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혼자만 그 밭에 간 거 아니에요. 아마 수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밭에 마지막 남은 그 밀 조각을 줍게 많이 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이 이방의 룻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때로는 이런 상황이 없지만은 뒤에 룻의 그 이야기 육계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남성들이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을 찝쩍거리고 뭐 안 좋은 그런 말도 할 거고 막 추태를 이렇게 부릴 것이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거를 알고 다 차단해 주었지만은 이방 여인이 문 남성들의 그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그 이삭을 줍는 그 상황이 보통 예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지금 간 거예요. 그 삶 속에 지금 자신의 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발로 자기 계획이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루 종일 그 밀 이삭을 줍는 일을 계속했다는,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의 밭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참 하나님 앞에 변치 않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그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모든 만사는 우리 성도에게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일도 그렇고 어떤 나쁜 일도 그렇고요, 필연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걸 알면은 우리가 어떤 선악간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결코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룻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게 오늘 2장 그 4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로 룻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견해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안에 머물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밭이 녹록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코 이것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지어지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사, 인생의 이 밭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선악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상황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초급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신앙 고백으로 오늘의 이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 그 은혜를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도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